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원래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12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이제 8장과 9장에 이어서 이제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 이거 심각하구나, 우리가 돌이켜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자기에게 회개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만날 때가 좀 있기도 하죠. 분명히 겉모습으로 보고 행동으로 보면은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부분인데 그분에게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고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분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격이 강해서 누구의 말도 도무지 먹혀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줏대나 이제 소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혀 굽히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말하면 이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소신이라는 것이 있게 꾸준히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한다면 그러한 말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전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새겨 듣지 않는, 다 받아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을 우리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건강한 신앙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도 수용할 줄도 알고 그렇게 부드러운, 때로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누구의 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돌이켜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찔림이 있고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가운 말로만 계속 들렸습니다. 잔소리로만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꽉 막힌 신앙이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렇게 꽉 막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거짓된 것을 믿고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이 쌓는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주자의 형상상자를 쓰고 있는데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나가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형상에 있는 기둥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열매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쪽 마음에는 바알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한 사람 안에, 한 국가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계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맨 앞에 이 우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우상 숭배를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도 않고 절대 너희들은 그것을 지어서도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2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으면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질투를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투를 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겠죠. 그리고 다른 사랑의 대상들을 찾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할 수 없겠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와닿고 그렇게 큰 질투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어서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질투를 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가면 심판받을 거야라고 협박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고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큰 범죄인 것이죠.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하려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빌죠. 과연 그 우상 앞에서 무엇을 빌까요? 그 우상,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 신을 생각하면서 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줘야 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우상이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신을 알아가고 그 신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는 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도 들지 않아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안 주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습 보면은 좀 시험에 많이 들지 않나요? 저는 시험에 좀 많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왜 하나님께 삐지게 될까요? 결국은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삐지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하고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삐지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자체를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가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제 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잖아요. 왕이나 하나님이나 다 그 백성들의 위에 있었는데 백성들의 위에 있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라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위해서 헛된 거짓말도 하고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언약을 세우고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정직함과 공의가 사라져버린 무질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통해서 고통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정녕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14절에서는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할 것이며 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 너희들을 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가 너무 말을 안 들면 어느 순간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고집 부렸으니까 네 인생 이제 네가 책임져라고 한 번씩 포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씩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간혹 포기할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논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친밀하게 와닿을 겁니다. 묵은 땅은 이제 단단한 땅이죠.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단단한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여기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굳어있는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가득해서 오랫동안 가득해서 굳어져 버린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갈아엎는 회개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묵은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땅을 빼앗기도 하고 더 많은 풍년을 위해서 우상 숭배까지도 하고요. 별의별 모습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도 없고 더 번영하고 더 소유하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가득해서 단단해졌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단단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더라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닫혀 있으니까요. 마음이 무은 땅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이런 욕심들로 가득 차서 묵은 땅처럼 단단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는 싫고 고난받기는 싫고 편하게만 살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죠. 축복만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위로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들은 정말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죠. 그리고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호세아서와 같은 성경은 보통 성도님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가 다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 사람들이 별로 싫어해요.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 이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잘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싫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딱딱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져서 묵은 땅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조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지적과 채찍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딱딱한 그러한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 더 열심히 하지 마. 제사도 더 많이 드리지 말고 재물도 더 많이 가져오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마음의 회개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깨부시고 나에게 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딱딱한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그 씨가 박히질 않죠. 자라나지 않습니다. 땅에 박히지 않아요. 겨울 내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속에 있는 부드러운 흙이 나오고요. 거기에 물을 넣고 갈고 씨를 심어야, 그래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딱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도록 굳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있진 않은지, 회개할 부분이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단한 마음을 먼저 갈아엎어야, 회개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단단한 마음을 회개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모든 정황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12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를 비같이 쏟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은혜가 끊어진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말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죠. 이번 해에는 이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비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며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